꽃보다 아름다움.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한 몸, 한 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이었죠. 법정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매년 5월 21일 날이 하나의 기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바로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을 특별히 5월 20일로 정한 이유는 바로 가정의 달이 5월이기 때문이고, 또 21일로 정한 이유는 바로 둘이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21일로 이제 잡은 것이죠. 5월 20일로 정해서 행복한 가정의 핵심이 부부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또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 나가자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교계에서는, 특별히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5월 셋째 주일을 부부주일로,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5월 셋째 주일 청년주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한기총에서는 부부주일로 지정해서 함께 지키고 있지요. 오늘이 바로 그 5월 셋째 주인 바로 부부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부에 대한 관심이 2000년 이후에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오늘날 사랑으로 세워진 많은 가정들이 너무나도 쉽게 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많은 기독교인들 가정에서도 안타깝게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가정의 중심이 누구인가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누구일까요? 많은 가정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중심이 누구인가? 일반적으로 많은 우리 가정들은 자녀를 가정의 중심에 많이 둡니다. 자녀 중요하죠. 또 부모님 중요합니다. 남편이 여러분 중심입니까? 아내가 중심입니까? 자녀가 중심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중심입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보다, 또한 교회보다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뭐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공동체가 뭐냐? 바로 부부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국가보다도 교회보다도 가장 먼저 가정을 먼저 만드셨다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그 가정에 부모보다 자녀보다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뭐냐면 부부라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 부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서 자녀가 낳게 된 것이고, 그 자녀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모가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말씀, 오늘 창세기 1장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부부가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가정의 중심축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부부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부부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한 몸으로 창조하셨는지 그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부부관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의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부부가 가장 아름다운 한 몸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자리에는 많은 부부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렇지만 또한 사별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홀로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부에 관한 메시지를 특별히 부부주의를 맞아 성령 안에서 주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몸 된 부부의 아름다움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크게 나누고, 또한 그 아름다움의 연합을 지켜나가고 회복시키고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길쭉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부가 가장 아름다운 한 몸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결혼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의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가 설명을 바로 2장을 통해서 덧붙이고 있는 장이 바로 2장의 내용이지요.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 언급이 바로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 하와를 이끌어 가시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었죠. 여러분, 마치 그런 거예요. 결혼식 때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이끌고 누구에게로 가죠? 신랑에게로 가서 신랑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흡사 그 결혼 예식을 보는 듯한, 최초의 결혼 예식을 보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4절에, 오늘 24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최초의 어찌 보면 주례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이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이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한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우리 말씀을 쫙 읽어보면 아담이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다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잔 것밖에 없어요. 잠만 잤어요.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하시고 하와를 만들어서 이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창조하실 때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각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다라는 말이 처음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이에요. Not good. 좋지 아니하다. 바로 방금 전에 읽었던 남자만이 창조되었을 때 이게 좋지 않단 말은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나쁜 상황을 만드실 리가 없지요. 이 말은 여기서는 남녀가 모두 창조되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표현인 거죠. 또한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6째 날에 창조하신 후에 그 6째 날에는 좋았더라가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심히 좋았더라. 굿이 아니라 뭐예요?
very good.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 부부라고 하는 한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통해서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부의 시작은요, 사람의 목적과 사람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부부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베리굿이다. 아멘. 메오드 토브라고 하지, 히브리어. 메오드 토브. 심히 좋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꽃보다 아름다움 이 이제 시리즈 설교를 처음 할 때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도 말할 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말하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사람은 아담? 아니요, 더 자세히 분명하게 보게 되면 뭐냐면 한 사람이 아닌 부부입니다. 부부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즉 부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메이드 인 코리아냐, 메이드 인 재팬이냐, 메이드 인 차이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이드 인 뭐라? God.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는 그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꽃보다 아름답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부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부부를 만드시고 얼마나 기쁘셨던지 그 부부를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그 부부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는 인간에게 복을 주셨, 축복하셨다 말한,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들에게. 여러분, 그들은 누구냐? 바로 남자와 여자요,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만드신 부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부부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명령 또한 부부를 향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우리 인간의 아이디어나 경험에 의해서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어떤 조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심히 좋은 특별한 창조의 작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한 몸인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원리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동일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해서 만났다면, 또한 어떤 특별한 어떤 목적 위에 사랑도 없이 만난 부부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서 만난, 그리고 만들어진, 또 함께 된 부부라면 그 부부는 결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만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신 그 한 몸, 여러분 그 한 몸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부가 아름다운 한 몸인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부부라고 하는 한 몸이, 이 연합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온전한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만드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 연합은 정말로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연합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도 그런 연합을 만나볼 수 있고 교회에서도 만나볼 수 있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공조 연합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만큼 신비스럽고 온전한 완전한 연합은 찾아볼 수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만들으셨기 때문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돕는 배필로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란 말은 이런 말이죠. 아담이 잠들 때 하나님께서 갈빗배를 치료하셨어요. 그러니까 갈빗대가 하나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 잃어버린 갈빗대를 찾아서 그 잃어버린 하나가 채워지듯, 여러분 그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화는 온전하지 않겠죠. 뭔가 부족하겠죠. 그 부족한 여자, 그 하와가 또 남편의 제자리를 찾아갔을 때 그런 채워지는 충만함.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완전한 연합이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돕는 배필의 의미인 것입니다. 부부의 연합은 서로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의 다름으로 채워가는, 이게 돕는 배필의 의미인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24절 성경에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는데 그 한 몸의 개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완전한 친밀감입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자신 앞으로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벌거벗었으나 뭐라고 했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가까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간에 어떠한 걸림이나 어떠한 장벽도 없는 친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수치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였어요? 바로 그 둘 사이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수치감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가리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작품인 최초의 부부는요 완전히 친밀했다는 거예요. 둘 다 벌거벗고 있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그러니까 너와 나라고 하는 경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뭐가 돼요? 온전한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한 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23절에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왔었을 때 23절에 아담이 뭐라고 말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서로가 깊이 얽혀있는, 그러니까 분리가 불가능한 그러한 연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몸을 이룬다라는 말, 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천을 짜다, 또 천으로 엮다라는 말의 의미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영어에서도 동일한 영어를 사용하고 영어 성경에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떨 때 사용하는 단어냐면, 여러분 우리가 대나무를 가지고 공예품을 만들 때 대나무끼리 막 촘촘하게 엮어 갖고 만들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부는 그만큼 깊이 아주 조밀하게 촘촘하게 묶여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24절에 아내와 합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합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붙이다, 교착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 말은 남편과 아내가 마치 두 장의 종이인데, 그 종이가 악교풀로 딱 붙여서 한 장이 된 것과도 같은 그런 의미가 바로 아내와 합하여라는, 합하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무나도 완전히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떼내려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여러분, 종이가 풀로 완전히 붙어 있으면 떼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떼낼 수가 없죠. 떼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 떼내고자 하게 되면 결국 두 장의 종이가 다 어떻게 해요? 손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만큼 부부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밀착되어 있고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고 완전히 붙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어떤 죄성으로 끊어내려고 했을 때 결국은 서로가 상처를 입게 되고 피해를 입게 된다. 이만큼 가깝고 친밀하고 깊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연합보다도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전한 연합의 존재로 만든 것이 뭐다? 바로 부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부는 가장 아름다운 연합이요, 신비한 연합이요,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처럼 아름다운 한 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연합 중에서 이토록 깊고 강하고 온전한 연합은 결코 볼 수 없기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한 몸은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부부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심지어는 성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온전히 결합되어 있는 한 몸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부부간에서는 어떠한 촌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몇 촌이죠? 몇 촌이세요? 부촌이죠. 그 말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이죠. 세상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주어지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가장 온전한 연합으로 가장 아름다운 하나로 한 몸 부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아름다운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최고의 한 몸을 깨지 않고 그 아름다운 연합을 훼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부가 꽃보다 아름다운 한 몸인 세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희생의 사랑으로만 유지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까지 제가 부부가 아름다운 이유를 얘기했을 때 여러분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지셨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너무 이상주의자가 아니세요? 목사님은 너무 현실을 모르시는가? 목사님과 사모님은 항상 그러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부부라고 하는 한 몸은 하나님의 계획과 설교 속에서 분명 최고의 작품으로, 또한 최고의 아름다운 연합으로 세상의 그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만들어졌어요. 누가 그것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아름답게 분명히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아름다운 관계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정말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꽃보다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이 훼손되기 시작한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그 한 몸 속에 그 완전한 친밀함이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수치심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서로 가리기 시작했고, 또 보이지 않는 경계와 벽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로 인해서 그 한 몸이 결국 깨어지는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 이후에 부부관계가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부부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위협 속에서도 그 한 몸을 꽃보다 더 아름답게 피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갑자기 목사님 십자가를 갑자기 부부관계에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이죠? 십자가는 억울한 죽음의 상징입니까? 아니요. 십자가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죽음의 상징이 십자가이고, 십자가는 온전한 희생의 상징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부부관계가, 그 아름답던 부부관계가 죄로 인해서 분명히 깨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험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작정하시고 만드신 그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이러한 죄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희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에 부부의 하나됨, 심각하게 훼손되고 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그 아름다운 한 몸, 그 부부의 아름다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희생의 정신으로, 희생의 사랑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생의 사랑이 부부 사이에 있게 될 때 죄로 심각한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한 몸을, 이 아름다운 한 몸을 지켜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한 몸이 꽃보다 아름다운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 속에 정말로 희생의 아름다운 사랑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인간에게 부부로서 한 몸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죠. 아마 저보다도 몇 곱절을 더 사신 여러분들은 더 잘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부부에게나 위기가 있습니다. 권태기도 찾아오죠. 신체적인, 정서적인 많은 변화들 속에서 우리는 쉽게 적응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힘든 시기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바람이 불어올지 알 수 없듯이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고달파도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가정을 끝까지 내가 지키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희생, 그 십자가의 정신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부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희생이 없다면 결코 이 부부의 관계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죠. 내 이익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부부도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원리죠.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하고 정말 볼 것 안 볼 것 다 본 사이이기 때문에 좋으면 세상 없이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그 사이에 사단이 틈타게 되면 볼 것 안 볼 것 다 봤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예. 그냥 적당히 감추고 연합하는 사이보다 완전히 친밀해진 부부 사이에는 엄청난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위험 속에서 그 흠이 생기기 시작하면 심각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희생의 사랑입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자기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 속에서도 십자가의 희생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버리는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한 몸이기에 이 한 몸은 세상에서 그 어떤 연합보다도 비록 죄 가운데 물들어 있지만 아름다운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희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 그래요.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희생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은 많이 억울해하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죽게 하듯 하래요. 여러분, 죽게 하듯 하는 것은 뭐예요? 주인에게 하듯 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종인 것처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아주 구려운 것처럼 여겨지죠. 희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은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희생에 대해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엥? 아니, 아내 보고는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면서 남편 보고는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아내들은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자들은 아내를 그냥 사랑하기만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복종이라는 의미도 철저한 어떤 순종 막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내를 사랑할 때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뭐 한 것처럼 자신을 주심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사랑은 뭐냐? 그죠? 여보 사랑해, 사랑해 여보, 이게 아니라 나의 목숨을, 자기 자신을 다 바치면서 목숨을 다 걸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좀 덜 억울하시죠? 목숨을 걸고 사랑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죽게 하듯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둘 다 뭘 말하고 있냐면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답지 않아도, 볼품 없어도, 이 아내가 정말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는 것처럼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죽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죽게 하듯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의 욕구와 이런 것들을 누르고 나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희생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부부 사이에 있는 한, 아무리 악한 시대에도 죄로 인해 수많은 부부들이 갈라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아름답게 꽃피는 꽃보다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길쭉의 모든 부부와 가정들이 이 아름다움을 잃지 않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시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우리가 죄로 인한 육적인 본성에 의해서 깨트리지 않고 이 시대에도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그 부부의 한 몸을 지켜나가며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부를 하나됨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부부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죄로 인해 힘들고 험한 세상에서 비틀거리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몸 된 부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부부는 그래서 위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나갈 힘이 바로 그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그 속에 바로 그 부부라는 한 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고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꽃보다 아름다운 한 몸을 희생의 사랑으로 반드시 지키시고 회복하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